예, 저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2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교회와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좀 몇 구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물론 교회에 실질적으로 지역교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역교회 100% 구원받은 사람들만으로 모인 경우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만 모인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교회에는.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저분은 여기 오시지만 아직 구원을 안 받으셨어, 이렇게 알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역교회 내에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일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가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한 몸에 한 몸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는 모든 사람들의 연합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지역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교회, 이런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로마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가 지역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앞에 빌라델비아, 이건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교회가 붙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다 통칭해서 예루살렘,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걸 다 통칭해서 그냥 지역이라고 부르고 지역교회 이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면요,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체를 말해요. 이건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면 어느 지역에 있는 특정한 교회,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일반적으로는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지역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그리스도의 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역교회는 눈에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둘은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항상 지역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일한다는 겁니다. 마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몸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죠.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 전체니까. 그런데 지역교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역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동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지역교회는요, 자동으로 속하게 되진 않아요. 자기가 찾아가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자기가 이제 속해야 돼요. 속한다는 의사 표현을 하고 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지역교회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또 신약성경에 나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배를 타고 있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혔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교회에 속해 있고요. 감옥에 갇혔어도 그 사람이 소속은 변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 보이는 교회인 지역교회가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예수님을 대표하는 건 아니죠. 다른 교회, 우리는 어떤 교회인지 몰라요.
잘못된 교회도 있고 바른 교회도 있겠죠. 그걸 구분하는 건요,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를, 물론 내가 어느 교회에 가려고 그러면 구분을 해야 되죠.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바른 지역 교회인지 구분해야 되지만, 이제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일일이 다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 아니면 어느 유명한 교회들 다 해서 이건 바른 교회, 이건 틀린 교회, 바른 교회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바른 지역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대표합니다. 대표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표합니다. 우리만 대표하는 건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대표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교회가 중요하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스데반의 죽음이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뭘 받았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를 받은 겁니다. 근데 교회 혼자가 교회는 아니죠. 나 혼자라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나 혼자 교회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교회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를 뒤에서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들.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예루살렘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 플러스 이제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만 남아있고 교회 전체가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죠. 우리 이 구절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있었죠. 근데 이제 이 핍박을 통해서 다른 교회들이 많이 서는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나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우리 편에서 나쁘지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는 것이 있어서 핍박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자 교회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거기서 핍박받으면 다른 지역 가면 돼요. 어느 막 지역만 고집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선조들이 무슨 기도로 털을 닦아놨고 하면서 이 장소를 우리가 예를 들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가 막 재개발 되는데도 막 끝까지 거부해요.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핍박, 그러면서 막 우리는 이 핍박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핍박하면은 다른 데로 도망가도 돼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있는데 그걸 맞서지 않고 도망갔다,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를 흩어버리시기 위해서 더 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핍박을 허용하셨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막 핍박에 뭐 맞서야 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못하러 맞서요. 여기서 예를 들면 어디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면 안 된다고 딱 나와서 경찰관이 그러면요, 막 거기 경찰관한테 대들면서 복음 전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내가 무슨 뭐 사람 말을 순종하냐 하면서 막 경찰관이랑 싸울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전하지 말라면 다른 데서 전하면 되죠. 맞설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서 전하고 있는데 경찰관 또 와요. 아, 여기서도 안 돼요. 그럼 아, 그래요? 또 다른 데서 하면 되죠. 많잖아요. 거리가 뭐 거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 명이 복음 전하면요, 같이 이제 복음 전하러 나가는 게 좋은데 한 명이 예를 들면 거리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찰관이 와서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말리면 됩니다. 얘기하면 됩니다. 경찰관과. 아, 여기 안 되는데요? 그럼 요것만 하고 갈게요. 그럼 대부분은 그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 하고 가서 다른 데 가서 하면 됩니다. 예, 뭐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그걸 맞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거는 핍박도 아니에요. 경찰관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요, 그건 핍박도 아니에요. 진짜 핍박은요, 성경에 나온 핍박은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투옥당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이게 이제 중세 1000년 동안 6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핍박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죽임당했어요. 무슨 경찰관한테 좀 안 좋은 소리 듣는다고 해서, 아니면 누가 가면서 아, 좀 조용히 하지 왜 시끄럽게 저러고 있어, 이렇게 욕한다고 해서 그런 건 핍박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교회가 뭐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교회는 아직 없지만 예를 들면 그것도 핍박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부르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지. 그런 건 핍박이 아니에요. 예,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는 실질적인 핍박을 당했어요. 막 죽임을 당했죠. 스데반도 막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핍박 당하면요, 흩어지면 돼요.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들이 흩어진 것을 교회가 흩어진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는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인 것을 성경은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모일 수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교회가 지역교회적인 성격을 가질 수도 있고 동시에 몸된 교회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역교회였어요. 그렇죠? 핍박을 당하니까 어떻게 되죠? 공중분해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가 이제 공중분해되고 없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교회가 흩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공중분해되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의미로 교회라고 부르고 있죠. 여전히 똑같이 교회라고 부르는데 성격이 약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지역교회의 의미로 교회라고 부르다가 공중분해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의미로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지역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아닌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교회인 거죠.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교회가 지역교회적인 성격도 가질 수도 있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격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믿는 사람들, 유대와 사마리아, 즉 복수의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들은 단수로 교회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한 구절에 나온 교회는 지역교회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이제 교회라는 것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거는 일단 교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교도들의 모임도 성경은 그냥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이제 넓은 의미의 교회고 성경 99%는 이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교회라고 부르고요. 문맥을 보면 대부분은 드러나요. 아,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고 있구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또 지역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또 핍박을 했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방금 인용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는요. 지역 교회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둘 다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니라.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물론 이제 정말 연수를 다 하고 주님께로 가셨다면은 그건 복된 일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기쁘다 막 어디는 화환도 그런 거 걸어놓은 데 있어요. 경축 뭐 누구 성도 소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건 지나치죠. 슬퍼해야죠. 일단은 슬퍼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게 되겠지만 이제 이 세상에서는 당분간 못 보잖아요. 사랑하는 그 형제, 그 사람, 또 그 가족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막 무조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죽으면 일단은 슬퍼하는 겁니다. 당분간 헤어지게 되니까. 여기서 크게 애도를 했어요. 이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이게 교회를 파괴한 방법이죠. 교회를 파괴하는데 어떻게 했죠? 막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막 건물을 헐지 않았죠. 그건 교회를 파괴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건물을 헐면 그게 교회를 파괴하는 거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집집마다 가서 믿는 사람들을 체포한 겁니다. 그게 교회를 파괴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재료는 이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을 가져다가 교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바로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가둬버렸어요. 교회를 핍박한 거죠. 1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소식을 듣고 보낸 건데요. 이 구절을 봐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건물에는 귀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모인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모임에 그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에 들어온 게 교회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귀가 있다? 건물을 의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귀가 있잖아요.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이게 믿는 겁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작정을 하는 게. 의지로 믿는 걸 막 행위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의지의 결단이에요. 믿음이. 믿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의지의 결단을 내는 거. 이건 행위는 아니에요. 다만 진짜로 믿으면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행위라고 가르쳐요.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자기 의지로 믿는 건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거는 사실은 같은 표현이죠. 성령님은 충만한데 믿음은 없다. 이럴 수도 없고요. 믿음은 좋은데 성령님은 없어. 저 사람은 이것도 이상하죠. 성령님이 충만하면요 믿음도 충만합니다. 성령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말씀과 반대로 일하지는 않으시겠죠. 예,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사도행전 11장을 기억하면서 2장으로 가보면요 성령님께서는 두 개의 용어를 어떻게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심으로써 우리를 이제 진리로 인도하시는지 잘 보여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어떤 용어를 갖고 같은 것을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용어가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는 걸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 위에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는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에 더해 주셨다고 하고요. 11장에서는 주께 더해 주셨다고 합니다. 2장에서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에 더해 주셨대요. 그 11장에서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해 줬대요. 그러면 뭐가 같은 의미인지를 알겠죠. 믿는 자들이 어디에 더해졌죠? 주님께 더해졌습니다. 근데 또 어디에 더해졌죠? 교회에 더해졌어요. 주님께 더해진 게 교회에 더해진 겁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여기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 더해진 게 주님께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어디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다고 그러고 11장에서는 2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다고 그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에 의해서 즉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지역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혼자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과 저 다 포함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다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 잘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단체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역교회를 통해서 밖으로 표현돼 드러나고 일하기 때문에 이 지역교회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지역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지역교회 처음엔 예루살렘 교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 소속이었죠.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이 있다는 겁니다. 속해 있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이건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속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삶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요 뭘로 부르심 받아요? 구원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성경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 다 다는 아니지만 구원입니다. 대부분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다. 이건 사실은 성경에는 없어요. 은사를 주시는 거지. 성경에 없다고 해서 다 잘못된 표현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사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의하면 세상에서 분리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온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고 나서 세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으로 다시 간 사람도 있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죠. 구원은 받았어요, 데마도. 근데 세상으로 가버린 겁니다.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나옵니다. 특이한 케이스로. 근데 요즘은 반대가 됐죠. 구원받았지만 세상에서 별로 분리되지가 않았어.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가 됐고 분리되면 특이한 케이스가 돼버려요. 너무 광신자야, 광신자. 저렇게까지 믿을 필요는 없어. 교회에서도 이런 평가를 받게 돼버린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지역교회로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나와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요. 지역교회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로 모여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했고요.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저도 최근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됐어요.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요, 저도 다른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안일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최근에 어떤 일이 이슈가 되면서 저도 검색해보고 하니까는 복음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의미하지 진짜 죽어서 지옥이 하늘나라에 가고 이런 건 아닌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면 막 좋은 댓글이 달려요. 그렇죠. 맞아요. 자꾸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자꾸 뭐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죠. 이런데 가끔 가다 어떤 댓글에서 그 목사님 성경을 제대로 아셔야 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불신자들을 말고 기독교인들 중에.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관심을 갖고 정말 힘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불법적인 방법을 제외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전도지나 책자나 나가서 전하는 거나 거리 설교나 유튜브로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합법적인 것들.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정말 사명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과. 또 지역교회 두 번째 목적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침례를 주는 것 자체가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의 이벤트를 하거나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왜 하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에 있죠. 주님께서 지상 사명으로 주셨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가르치셔야 돼요. 다 성경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요. 또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 다음 정식으로 교실에서 무슨 가르치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알려줘야 됩니다. 성경 내용을. 그래서 어떻게 알려줘야 될지 고민해 보시고요.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요.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걸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전해줘야 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책임은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가 저희도 있죠. 근데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에게 아이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다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성경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도 어디 가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성경 배운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라는 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가 편의상 하는 거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아시죠?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우리 남편이 안 믿어요. 어머니가 가르치면 돼요. 할머니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는요, 성경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받는 것과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복음 전도자의 은사가 없어도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을 할 줄 모르죠. 전도지라도 주면 되죠. 전도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성경 교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사람은 본인입니다. 본인.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가서 목사님이 좀 잘 가르쳐줬으면 자기가 목사님한테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배운 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회 일주일에 1시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아이의 영혼이 이제는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날마다 집에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끼 뷔페 잘 먹으면 되겠지 이 생각이나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뷔페 가서 먹으면 전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먹고 그 대신 밥을 먹지 말아라 이러면은 뷔페 안 가고 말아요. 그렇죠. 날마다 밥을 먹는 게 중요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좋은 교회를 선택하려면 두 가지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요, 그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는가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가. 아무리 다른 조건이 다 좋다 할지라도요,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지, 복음만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도 제대로 가르치는데 말씀 자체를 계속 그대로 가르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교회에 다녀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 가보니까 교회 장소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어떤 집에서 모이고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배울 수 있다면 거기 다니면 돼요. 배울 수 없으면 가면 안 돼요. 이거는요, 저 신학교 다녔었지만 신학교에서는 아무리 좋은 신학교라도 성경 못 배웁니다. 제가 왜 좋은 신학교라는 말을 하냐면요, 안 좋은 신학교가 99%예요. 인간은 받았지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신학교 가면 성경 배우는 줄 아는데 성경 못 배워요. 성경 관련된 과목은요, 구약개론, 신약개론 하나였어요. 근데 그 구약개론, 신약개론도요, 성경 자체를 가르치지 않아요. 저희 구약개요 책 냈죠. 그런 내용은 없어요. 신학교 교실에서는. 그냥 막 성경을 하나의 그냥 학문으로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만 합니다. 성경 자체를 보지 않고. 대부분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하냐? 정부인가 받았으니까 뭐 이제 교양 과목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전공 과목 같은 거, 뭐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구약 개론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학문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가면은 다 상담 가르칩니다. 상담. 성경 못 배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학교 나오고 나서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이 성경 물어보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거든요. 배운 적이 없어. 똑같아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목사나 성도나 둘 다 몰라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오고 나서 세미나 많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성경 세미나 같은 거 가서 막 속성으로. 제가 예전에 학원을 다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강사분이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학원 강의는 해야겠는데 새벽반을 끊었대요. 새벽반 가가지고 다른 강사 밑에서 다 배워요. 그리고 자기는 오후에 가르쳐요. 학생. 그 배운 내용 그대로 가르친대요. 그럼 학생이 질문하잖아요. 그럼 딱 질문하면은, 야, 이것도 모르냐? 너 이거 내일까지 알아와. 그런데요. 그 자기가 다음날 가가지고 새벽반에서 물어본대요. 이거 뭐예요? 하고. 그러면 딱 가르쳐주면 그거 싹 했다가 다음날 가서, 너 알아왔어? 근데 학생이, 모르겠는데, 그럼 내가 알려줄게 하고 딱 알려준대요. 운영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 무슨 말을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죠? 예.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교회에 가야 됩니다.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교회.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그 교회 가서 성경을 배울 수가 없다. 내가 이 교회에 다닌 지가 오래됐는데 성경을 배운 게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일단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뭐 특별한 이단 교회거나 그러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할에 충실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를 옮길 걸. 내가 이 교회에서 10년을 되었는데 성경 하나도 배운 게 없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들도 성경을 배우지 못했어요. 신학교 나온다고 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어디서 배우냐면 지역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고요. 신학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실제로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는요, 거의 없어요. 좋은 신학교도 성경을 안 가르칩니다. 좋은 신학교가 무슨 신학교냐면 성경을 좀 덜 비판하는 신학교가 그나마 좋은 신학교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신학교는요, 성경 비판해요. 그래서 학생들이요, 1학년 들어올 때요, 믿음이 다 대단했어요. 절반 정도는 점수 맞춰서 왔고, 우리나라에서 절반 정도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막 목회의 꿈을 안고 오는데요,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요, 불신자 되는 경우 많아요. 심지어 대학원 나오면 적그리스도가 된다, 막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불신자가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다 비판하는 강의만 들었거든요. 이거 다 신하고 이거 사실이 아니고 이런 강의가 대부분이에요. 건전한 신학교도. 그러니까는 그런 강의를 듣는데 어떻게 성경을 믿게 되겠어요? 성경에 대한 믿음이 다 파괴됩니다. 미국에서도 그게 한 7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교회들마다 다 신학원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 사역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신학교를 다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4년 후에 돌아왔는데 불신자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신학교 보내지 않고 생각 있는 이제 그 근본주의 교회들이 다
교회 내 신학원을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상황이. 신학교를 못 믿어서 교회 내에서 가르쳐요. 다 불신자를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르쳐요. 대부분의 제가 다닐 때도 그랬어요. 제가 거의 30년 전에 다녔었는데, 신학교를, 일반 신학교, 개신교 신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그렇게 가르쳐요. 믿음에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요.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근데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못 배운다.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둘째는요, 첫 번째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교회인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섬길 것이 있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는 교회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라도 부족한 점이 없고 내가 섬길 것이 없다면요, 주님은 내가 그 교회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실 겁니다. 부족한 점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교회의 부족한 점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부족한 점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한 점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이들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뭐가 부족하지? 저도 아이들 생각하면요, 뭐가 부족하지? 그러면 저희 자매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자매가 못하는 것 중에, 아무래도 자매 이제 집에서 애들 보니까 제가 밖에 돌아다니는 건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채울 거를 생각해. 뭐가 없지? 그럼 뭐 있으면 내가 뭐 살 때, 내 거 살 때 뭐 애들 거 있으면 같이 사든지, 부족한 걸 생각해요. 이게 정상적이죠. 사실 정상적이라고 말할 것 없이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해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우리 애들한테 뭐 사다 주지, 뭐가 필요하지, 이런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정말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누가 부족하면 막 욕해요. 마치 자녀가 뭐가 부족하면, 쟤는 저것도 못하네,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쟤는 저기서 바지에 또 쉬 쌌네. 그럼 자기가 그걸 도와줘야죠. 그게 행복한 가정이죠. 막 그걸 했다고 욕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점을 보여주다, 이 교회 왔더니 뭐가 부족해.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그걸 채우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왜 내 눈에만 보일까요? 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왜? 욕하라고가 아니라 채우라고. 그 점을 채우라고. 거기를 섬기라고. 그래서 어떤 게 나에게 부족한 게 보이면요, 그걸 비판하지 말고, 못하니까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나한테는 그 다른 사람 눈에는 아예 안 보인 거예요, 그게. 근데 내 눈엔 보이잖아요. 그럼 그걸 치우면 돼요. 여기 쓰레기가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 다 지나가요. 안 보여요, 그게. 내 눈엔 보여요. 그러면, 이 교회는 더럽구만, 욕하지 말고 내가 치우면 된다는 거죠. 내 눈에 부족한 게 보이는 게 내가 섬길 기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는 주님 섬김만 잔뜩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무슨 상급을 받겠어요? 섬길 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섬긴 게 있어야지 상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비판의 은사 이런 건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딱 보면은 비판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고. 근데 그런 은사는 없어요. 그 은사 안 받아도 다 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다 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다 잘못하는 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잘못은 누구나 지적해요. 이건 하나 같아요. 저는 축구 잘 못하거든요. 어렸을 땐 축구를 좋아해서 했지만 지금은 축구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잘 못해요. 그렇게 못 뛰어요. 근데 보는 거는 볼 수 있어요. 누가 잘하는지 봅니다. 그렇죠. 보는 건 쉬워요. 비판은 쉬워요. 저렇게 왜 저기서 저렇게 공을 저리로 차지? 그런 얘기는 다 해요. 자기 보러 가서 차라고 하면 자기는 못하지만 남 못하는 건 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비판일 뿐입니다. 비판일 뿐이에요. 은사가 아닙니다. 돕는 게 은사예요. 돕는 게. 세워주는 게. 도와주는 게. 그래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게 은사인데요. 비판은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비판은 은사가 아니에요. 예. 그건 만약에 은사라면 그건 마귀의 은사입니다. 마귀가 주는 은사예요. 성령님의 은사가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지역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고요. 지역교회에 속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 두고 지역교회에 속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는 것. 물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잘 모르면요, 섬김을 받아야 돼요. 마치 어린 아기가 부모의 섬김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좀 크면 어떻게 되죠? 부모를 돕기 시작하죠. 그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 주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게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이거는 단순히 어느 성경을 쓰는지 이걸 뛰어넘는 문제예요. 킹제임 성경, 바른 성경을 써도 성경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거기는 다닐 필요가 없는 교회예요. 그 사람들 다 구원받지도 못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죠. 다만 성경을 가르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뭐 그런 세상 다른 얘기만 하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인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섬길 게 있는 교회인지 봐야 되고요. 다음에 고려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교회 선택의 기준이 자녀가 되면 안 돼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돼야 돼요. 이거나 똑같아요. 이사 갈 때 자녀한테 물어보는 거나 똑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자녀한테 우리 어디로 갈까? 어느 아파트가 좋을까? 너 집 다 보고 와서 어떤 거 계약할까? 빨리 네가 말해. 네가 말한 대로 계약할게. 그거나 마찬가지. 엄마 아빠가 계약해야죠. 판단을 하고. 초등학교 어린애가 뭘 알아요? 유치원생이 뭘 알아요? 아이가 교회를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선택해야 돼요. 아이는 아직 성경 잘 모르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부모가 선택해야 돼요. 자녀를 바르게 인도해야 될 사람은 학교 선생도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고 교회 목사도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녀를 진리로 인도하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은 아빠 엄마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진리를 배워서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책임을 교회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에게 지우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선택해야 돼요. 교회를 여러분의 기준으로. 아이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고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 다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설명 안 드리지만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잘못된 교회다 이런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있으면 좋아요. 좋습니다. 이왕이면 있으면 좋아요. 그걸 또 잘 맡아서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맡기면 되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건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거예요. 성경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그 교회에서 섬기고 이런 본질적인 것에 비하면 그건 아주 하찮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걸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봤어요. 독립침례교회 잘 다니다가 독립침례교회들이 대부분 좀 작고 부실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우리 애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더니 나중에 할 수 없이 자기는 킹제임스 성경 믿고 교리도 다 독립침례교회 교리를 믿는데 대형 교회로 옮겨버렸어요. 일반 장로교회로. 왜냐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거기 가니까 아이 프로그램이 많다는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아이가 가정의 머리가 돼버린 겁니다. 가정의 머리, 물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다음으로는 아빠가 돼야죠. 그 다음에 엄마가 돼야죠. 아빠가 없으면은. 아빠, 엄마, 부모가 머리가 돼야 돼요. 아빠가 머리가 돼야 됩니다. 아이가 머리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늘 저희가 요거는요, 두 번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뒤에선 저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좀 앞에선 살펴봤고요. 뒤에선 교회 사역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오후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 독립침례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말씀의 사역자들이 항상 깨어서 정말 이 세상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중한 양떼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